안식일 예배 또 성경학교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2과의 주제 찬양인 하나님 사랑 믿게 하셔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원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끝나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고 성경학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랑 같이 즐겁게 또 재밌게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용서의 약속을 믿는 어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할까요? 여러분들은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실수가 참 많은 편이에요. 잘못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특별히 목사님이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랑 함께 놀 때 목사님이 실수로 닥치기를 해서 목사님 아들의 입술에 이렇게 터져서 피가 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로 목사님 아들의 입술을 이렇게 찢어지게 만든 적이 있었죠. 정말 당황했어요. 정말 놀랐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잘못을 할 때가 있겠죠? 또 실수를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당황하기도 할 거고 또 혼란스럽기도 할 거고 또 동시에 굉장히 무섭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내 친구가 그랬다면, 또 내가 내 부모님께 이렇게 실수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도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상황 중에서도 부모님께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 선뜻 부모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부모님은 넓은 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경 이야기도 정말 큰 잘못을 한 아들과 또 그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들이 등장하네요. 근데 특별히 작은 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방금 성경절을 보니까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부모님께 하는 거였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버지께 한 거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게 돌아올 몫이라는 이 말은 좀 이렇게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산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이 유산이라는 뜻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겨주는 그 재산을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주 건강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뭘 요청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먼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좀 돈을 주세요. 아마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지르고 있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먼저 나눠주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받고 그 길로 집을 떠나버립니다.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았대요. 이 아들이 돈을 미리 받았으면 그 돈을 좀 잘 관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마음대로 쓰는 이 둘째 아들 주위에 있던 이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돈을 막 쓰니까 이 친구는 철저하게 돈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이 친구가 돈을 좀 많이 흥청망청 쓰는구나. 내가 이 친구 옆에 좀 붙어 있으면 돈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모이게 된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많이 쓰니까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다 떨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친구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지갑에 돈이 텅텅 비어버리면 사람들이 이 친구의 옆에, 이 둘째 아들의 옆에 모여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야기를 계속 보면 이 아들의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그 마을을 덮치게 돼요. 가뭄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잘 보세요. 이전에는 돈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돈도 다 써버렸고 가뭄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누구 나를 좀 도와줘. 내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야? 이젠 거지잖아. 에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아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모인 이 친구들은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가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재산을 챙겨서 왔고 또 그 본인이 그 돈을 막 낭비했고 그 돈이 다 사라진 것도 결국엔 그 아들 자신의 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그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된다? 정말 이렇게 일반적인 유대인들 생각에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면 무슨 열매가 등장하죠? 쥐엄 열매가 등장하죠. 이 쥐엄 열매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돼지들을 키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어서라도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이 둘째 아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부모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또 행복한 어린 시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형과 함께 있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염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 유산을, 제가 받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제 유산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올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가서 정말 원래 그 아들답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였어요. 우리 아버지의 용서. 이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아들의 잘못을 다 없는 것처럼 다 뒤로 없어지게 해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 그건 바로 아버지의 용서였어요. 이 아들이 정말 깊이 후회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아버지가 혹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어쩔 수 없겠다.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이야기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품꾼의 하나, 정말 종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아들이 터벅터벅 집으로 갑니다. 막 걸어서 온 거리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긴 여정이 되었겠죠. 그렇게 후회하고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먼 거리에 있어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누가 아들을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들인 걸 깨닫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너무 기뻐서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별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지만, 죄를 짓지만,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빌면, 잘못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냉큼 달려오셔서 꼭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의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에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했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막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별빛교회 어린이 친구들, 특별히 우리 유년반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는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만날 때 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사랑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마치는 기도를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문을 읽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 각반으로 흩어져 줌에서 수공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